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되고 내 언어를 지배해야 되고,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이같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성전 밖에 딱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질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잘 적용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다. 탄핵, 탄성파, 그러니까 그 반대파,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병원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이제 강동 성심병원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간병할 때인데 갔더니 동생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에 병실 옆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빠, 여기 탄핵 반대파는 다 물러갔고 찬성파만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이면, 휴게실에 모이면 어떤 사람은 그 탄핵 찬성한다고, 어떤 사람은 탄핵 반대한다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 찬성파가 우세해갖고 탄핵 반대파는 물러갔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탄핵되는 거고, 안 됐으면 탄핵 안 되는 거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찬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걸라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느 젊은 그 청년들이 둘이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었는데 이번 탄핵 사건 때문에 둘이 헤어지게 됐다는 글이 나왔어요. 왜 헤어졌느냐? 남자친구는 탄핵 찬성파, 여자친구는 탄핵 반대파. 서로 이 의견이 안 맞는다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한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져도 문제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 탄핵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난리가 날 것이고, 탄핵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찬성하는 사람이 난리가 날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걸랑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작은 나라를 일으켜서 거대 제국을 만들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메대 파사 작은 나라였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파사가 파사 제국으로 하나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꿈을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을 꾸게 하시고 7년 기근 7년 흉년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 솔로몬 시대의 13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국가 사회적인 재앙을 통칭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이 말이 뭐냐면 가뭄, 기근, 태풍, 홍수, 자연재해, 기상이변,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지구온난화도 포함되고요. 이런 것을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 치울 때,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토산은 이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실패와 부도, 실직, 정치적인 위기, 갑자기 모든 것이 막히고 상실될 때, 이것이 바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스, 유행성 독감, 각종 변종 전염병, 유행병, 이름 모를 질병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3절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가정 속에 나타나고, 사회 속에 나타나고, 국가 속에 나타난 각종 재앙들, 사건들, 사고들을 통칭하는 얘기가 바로 앞에 말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메뚜기의 토산을 먹어 치울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요것을 다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올 때,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야 안위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지만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 경제인들이 잘해서 경제가 살아야만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군사력이 강해서 망한 나라들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똑똑했는데 나라가 망한 경우 많아요. 경제가 나라는 부강했는데 나라가 멸망당한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대통령이 잘 쓰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부강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이유가 없어요. 엄청나게 강한 제국이었는데 한순간에 멸망당했습니다. 메데파사 나라에 의해서요.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가운데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 측면에서 정치적인 개혁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교육혁명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위기가 시작됐는가, 그 원인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 그럼 어디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됐는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인간이 2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돼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린 3장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표현이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받은 토양,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면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토양을 바꿔버려야죠. 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야지만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킨 것 같지만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내린 명령이에요. 이때만 되더라도 인간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산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였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 되는 이런 아픔이 우리 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막 일어나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되고 위기가 막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물음을 던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점검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이 변화될 때 우리는 반드시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도 바로 그거예요. 사건이 터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정치는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척박한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취할 첫 번째 자세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왜? 계속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환난을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공동체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유다 나라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다스리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전장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너는 죽는다, 유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민족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어려운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는 이 말은 회개걸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위기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딱 된 뒤에 자신의 통치 기간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찾아와요. 그때 그가 성경의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가 인용한 말씀이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 펴놓고 거기다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역사는 나로부터요. 아무 집사님이 기도해야지, 권사님이 기도해야지, 저 남편이 기도해야지, 아내가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는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되고, 내가 먼저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5장 15절 16절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곳에서, 이전에서 여기 있으리라. 그럼 이곳, 이전,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물론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용산에, 국회에 눈을 두고 있지 않아요. 대학에 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정치하고 막 데모하고, 이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 파괴될 것을, 사실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 타락하니까, 기도하던 백성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서야, 회개에 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외쳐지고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 분도 있어요.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 사업은 하는데 사업이 안 돼갖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좀 빨리 모든 부분이 정상화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할 때 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이 말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으란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반항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 가운데 무릎을 꿇으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교만도 여러 종류의 교만이 있어요. 과학적 지식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 권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생각하는 권력의 교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의 교만,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교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종교적인 교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삶을 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못 꿇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과 내 민족이 사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으면 알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하게보다는 스스로 교만할 때가 많고, 하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만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더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나오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다,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피남입니다.
이 피남이란 뜻이 뭐냐면 맞대어 서다는 뜻입니다. 맞대어 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이 말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맞대어 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럼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제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멀리했던 거 버리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맞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삶을 살 수가 있고 깨끗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자세로 요셉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폭탄이 하나 있어요. 폭탄이 하나 있는데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지 않아요. 폭탄에 있는 뇌관에 불을 붙이면 나머지 폭탄은 저절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뇌관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라는 뇌관에 불을 붙여야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뇌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가정의 위기, 또는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이런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내 이름을 일컫는 너희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듣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앞에 12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은혜 안에 건축했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질병을 고치시고,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말대로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란 놀라운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사무엘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3남 2녀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삼촌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삶이 척박해 되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14절 더 들어가면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어떤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고친다는 의미는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친다는 것은 다 망한 나라도 다시 회복하고 세워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다 망할 지경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기는커녕 더 흥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땅을 고쳐준다는 것은 축복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땅이 아무리 황폐하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땅은 축복의 토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토양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아름답게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모든 시끄러운 전국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는 절기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회복의 역사들이, 가정과 삶의 현장과 나라와 민족 속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